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6대 왕으로 29년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참 유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상황까지 나빠진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제2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함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잘해서냐?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의 원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나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또 그 사람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 아버지가 나사를 다스릴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과 연합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된 상황 속에서 나라가 피폐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향락이나 이 세상의 물욕에 연합되어서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했던 사건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건 누구와 연합되어 살았느냐, 누구 어떤 것에 연합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좀 있다가 떠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연합된 그 신앙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갖다가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합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안 된 것이 얼마나 불행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도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자가 양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양은 제대로 된 인생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진액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받은 인생의 삶을 산 거와 같다는 것이고, 늘 목자의 그늘 아래서 양이 돌봄을 받아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이 속에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시 끌어다가 누구와 연합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시켜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연합시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을 어떤 걸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은 몸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될 건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두고 살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늘 주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부터라도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 멀리 가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갖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도시를 여리고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디를 떠나지 않는 게 복이다. 성전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시편 122편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뭐가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고 교회에 교회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아멘 안 해도 형통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슴에 담을 게 뭐예요? 아, 늘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구나? 평안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교회를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진 않겠죠. 늘 평안함에 돕는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담고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뭐해서요?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는 2월달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연합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대로 멀리 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이고 형통케 하는 비결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인생의 불행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이 되도록 떠나지 않도록 떠났으면 돌아오도록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과 연합된 귀한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연합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고 그 방법을 따라서 잘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형통하는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 보면 복이 안 될 곳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이 마음에 둘 게 아니라 그 앞에 것을 둬야죠. 그 앞에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도는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결심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뛰어나게 하시고, 어느 한 구절도 여러분 그 복의 개념에서 볼 때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듣고 지금부터는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늘 건강하고 우리가 늘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다, 그 길로만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앞에 문제들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걸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 기도에 믿음이 있고 그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 앞에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또 그런 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삶만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했구나, 이것들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만약에 제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 여러분 저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안 하고 싶을까요? 네?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반갑고 좋은 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꼭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은 믿음에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를 만들고 함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좋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 축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연결해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어긋난 삶보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런 길에 서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가지고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이 결단을 미루면 안 돼요.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부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더 나은 미래에
축복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7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처럼 살면 그렇다고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요?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뭐를요? 계명을 잘 지켜 살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이 좀 후련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형통한 비결이 간단한 거구나. 간단하지만 어렵지만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못이 박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느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아스로 왕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조공물을 바쳐야 되고 늘 그 아스로를 섬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과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 속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게 됐다.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억눌려 사실 그게 여러분 소원이면 할 수 없지만 모든 억눌린 것에서 이제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인생을 출발시키는 삶을 갖게 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우리 안에 눌린 모든 것들이, 병으로부터 우리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물질의 침에서 모든 걸 눌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고 가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다. 여러분 자유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눌린 삶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삶을 통해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 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 물질의 침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죄의 짐까지도 여러분이 해결하여 자유함을 얻는 축복자로 바뀌어져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죽을 거다, 정리해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몇 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장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연장시켜 주신다면 죽을 사람도 연장시켜 주실 기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병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병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연장받아서 남은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가볍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의 모든 침략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더니 아스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얼만큼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느냐 하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적은 인원일까요? 많은 인원일까요? 18만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그 인원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유다 나라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튿날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몽땅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몽땅 죽이고 유대인 나라에 승리를 주셨어요. 저도 그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대적 같은 모든 병마와 모든 어둠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고, 밤 잠을 자고 났더니 새날을 주시는데, 너무 좋은 새날을 주시는, 완전히 변화된 새날을 주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져서 하나님 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그와 연합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나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리라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로 남은 시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